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받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받는 그 복들이 전부 똑같이 동일한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십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더 상을 주는 게 이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덜 복을 받는 게 이게 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뻐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는지. 하나님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가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죽어야 정상이에요. 누군지 독이 퍼지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들이 있어요. 이런 예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응답을 받아도 10년 해봐야 3,650번이에요. 한 27년 정도를 매일 응답을 받아야 1만 번을 받아요. 뭐 좀 타이틀이 그랬지만 1만 번 세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만큼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들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 바른 열심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바른 열심을 내기를 바라요. 근데 바른 열심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른 열심, 하나님께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열심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존직을 선출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항존직을 선출할 때 대부분 교회 생활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저도 이전에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저분 신앙이 좋다. 왜? 교회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경에서는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심지어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좀 미조직이어서 그랬나?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게 유대인이었어요.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때는 전부 다 성전에 모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게 있는 재산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데 쓸 재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예수님도 그들에게 계속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회 헌금 많이 해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냐? 개인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늠하는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만 봐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1절로 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1절로 10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3절로부터 5절까지는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내 일상생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열심히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부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개인적인 삶에서건,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균형 잡히게 잘 하셔서 여러분 삶에 많은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절은 종에 대한 얘기예요. 1절, 2절 노예에 대한 내용.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 종인 자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그 제도 속에서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고 같은 형제와 자매로 봤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바예요. 사회에 어떤 부조리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앞장서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그럴 때 시스템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개개인의 삶을 볼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우선순위, 우선성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제도와 개혁에 앞장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공산권이 이 기독교를 대단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공산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물사관이거든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인간 존중이잖아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 가치가 퍼져보세요.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철저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노예 제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 당시 사회 시스템 속의 시스템,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어떤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핵심이 1절이에요.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보시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공경하래요. 왜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 주인을 공경하는 목적이 인정이나 승진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 거기서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욕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욕먹냐면 교회가 욕먹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 욕먹게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 지켜라. 그게 뭐냐? 교회 너도 교회 다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가 안 나오고 당신도 교회 다녀요? 자신이 생각하는 비판적인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면서 대체 어느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런 좋은 가르침을 해요? 이렇게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막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좀 좋은 교회 다니나 봐요.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종으로서는 종의 자리를 지켜라. 또 상전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이라면 주인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도리와 책임을 다할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들은 잘 해야 돼요. 그게 내 도리예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공동체, 우리 식구, 믿지 않는 식구들 속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나만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그 애를 책임지는 게 부모에 마땅한 도리와 책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자기 친구를 만나느라고 가정을 내팽겨치고 이건 자기의 도리를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믿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믿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믿기를 바라고 부모가 믿기를 바란다면 누가 믿겠어요? 명절날 한 번 부모님 찾아뵙고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자녀가 엄마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보고 그래요.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믿으래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우리 딸이 믿으랍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으래요. 믿는 거예요. 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첫 번째 나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들을 책임지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행동이 혹시 교회 욕먹게 하진 않을까?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을 싫어하고 나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비방과 음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됐어요. 지금은 사명은, 한국교회에서의 사명은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장에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거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주님께 크게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걸 좀 의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까지는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개인 생활이에요. 3절로 5절까지는.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됨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울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을 풀어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믿고 따를 수 있는 최고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 어떤 뛰어난 누군가보다도 더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인과 확신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누구를 더 신뢰하게 돼요?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가치들은 상대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너무나 바뀌어져요.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이걸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수록,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믿고 따를 분은 주님뿐이구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보다 우선할 수 없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걸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구나, 바른 인생이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구나. 이걸 계속 확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수록 그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정말 좋아. 말씀 따를 때 큰 부자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를 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받은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아까 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빠 되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상황이 결국에 내게 유익이 되게, 내게 도움이 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요즘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다 다루실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요. 종국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전제로 여러분 상황들을 자꾸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어쩌면 내 주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23살 된 청년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워 했었는데, 가까이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에, 또는 내가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겪었을 때에 죽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불확신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갈 곳이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어서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런 말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자꾸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내가 따를 분은 주님뿐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인생의 지침서는 성경이에요. 계속 이거 확신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행동 양식을 세워나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따라갈 중심은 세상의 가치, 어떤 서각의 명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내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그런 삶의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개인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귀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 말씀 좋아.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나가야 돼. 이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켜요. 좋지. 여기는 안 맞잖아. 자꾸 이런 가운데에서 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진짜 지금의 상황을 쓰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에 확신할 수 있는 경건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이끌어가실 주님 분명히 신뢰하면서 말씀 보시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개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6절로부터 있습니다. 우리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을 다 벌고 싶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지금은 이전보다도 돈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보다 지금은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왜요? 돈 미치는 힘이 워낙 크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올라오잖아요. 짧게 올라온 거 보면 지나간 여자에게 당신 너무나 예쁘다. 전화번호 좀 달라. 한번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느 여자가 낯선 남자에게 주겠어요. 대부분 전부 다 시큰둥하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쳐다보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리모컨을 자기 차를 딱 눌러요. 차를 딱 열어요. 아주 비싼 고급차, 고급 승용차를 딱 열면 여자의 태도가 확 돌변해요. 돌아와가지고 여자가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이게 당신 차예요? 이런 영상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이 되면 보는 관심과 반응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 그럴걸요. 우리 교회 누군가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부자예요. 전용 헬기가 있고 자기 개인 보트가 있고 별장이 몇 개고 막 엄청 부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 소문나요. 야, 저분이야. 이럴걸요? 여기만 소문나겠어요? 여기 검단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다 소문날 거예요. 야, 저기에 누가 있지? 그분이 엄청 부자네. 부자가 되면 금방 소문나요. 왜? 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할 때,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자족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 왜 자족이에요? 물론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자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도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까지 충족되어져 있는데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자꾸 더 하는 분들, 더 벌어야 돼. 자손 대대로 남겨주려면 더 벌어야 돼. 이런 욕구가 강한 분들에게 자족하라는 거예요. 왜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를 먼저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왜 부자 되고 싶어 해요? 행복해지려고, 만족한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만족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것은 물질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해요. 만족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습니다. 물질이 풍요가 우리 가운데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일시적인 행복은 주겠죠. 좋은 집 왔어요. 일시적으로 행복하죠. 몇 달만 지나보세요. 행복합니까? 환경의 변화에 오는 행복은 매우 짧아요. 그럼 언제 행복해요? 우리 애들이 안 싸우고 잘 지낼 때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밥 잘 먹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외적인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가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라. 왜? 행복은 거기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그것보다는 경건에 힘쓰고 자족하려고 해라. 그러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부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데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자꾸 전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지. 물론 잠깐 좋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게 오히려 망치는 거래요. 아이를. 좀 결핍을 경험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자 되십시오.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계속 돈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만약에 지금 먹고 살 만큼 있다면 일단 거기에 감사하시고 자족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족이라는 게 그러면 다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경제 관리를 하고 이거 중요해요. 지혜입니다. 단 전제가 자족을 두고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인생의 목적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대하고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 겪지 않게 돼요. 9절 보십시오.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부하려고 하면 시험, 템테이션,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많이 유혹에 빠진대요. 빨리 부자가 돼야지, 빨리 부자가 돼야지. 여러 가지 오해에 걸린대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욕심,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자기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10절, 돈을 사랑하면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악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나오잖아요. 양심도 팔고 우정도 팔고 배신을 당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대요. 결국은 미혹에 빠져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있다가 자기를 찔러서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돈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세요. 좀 적게 주셔도 그냥 감사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자 이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 이런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욕먹이지 않게 내가 도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회, 직장의 동료들이 있다면 더욱 조금 더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담당한 몫입니다. 개인 생활할 때 말씀과 경건에 힘쓰십시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절대로 붙잡고 나아갈 게 말씀임을 계속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말씀과 경건에 힘쓰십시오. 또 여러분, 먹고 사는 재정적인 부분 신경 쓰세요. 그러나 최우선에 두지 마세요. 가족을 마음에 두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규모 있게 돈을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직장에서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도와주시고 개인 삶에서 도와주시고 이런 도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